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힘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대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권 1절만 합니다. 2권. 자, 함께 다 같이 합독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불변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가해하며 전능하시다. 그는 또한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거룩하며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절대적이고 모든 일을 그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공의로운 뜻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며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고 부정과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심. 그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심판에서는 가장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시니 모든 죄를 미워하셔서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는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유리 문답을 신앙고백의 유일한 신앙의 교훈으로 받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서약된 교본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은 뭐가 되죠?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고르트 신경을 처음에 만들 당시 그때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반대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수정하라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 파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같아요.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문구, 스콜라적인 것만 배제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스콜라적인 것을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교리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받아들이되 당시에 스콜라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수정해서 이해를 하자, 부정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설해 오고 있어요. 또 이미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미 어디서 했냐면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 먼저 강연을 했어요. 저지난주입니까?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평신도 정도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게 하면은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또 삼위일체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3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해왔었어요. 또 똑같이 3시간 할 거예요. 같은 개념을. 이제 같이 말하면 또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벌크업 조직신학에서 얘기했던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육체나 지체나 성정이 없이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하면서 정리를 하는 여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절대적이고 이런 표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 아니시면 그 표현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 아니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신앙이 얕고 정말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의론 부분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공의.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가? 예수님 보실 때 공의를 드러내셨는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죄, 범죄와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범죄와 죄악이 있는가? 이게 이제 내가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책을 보니까 신정론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1, 2년 전부터 토론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최후에 토론하신 분이 한 7개월 전에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고등학생 정도의 토론이 돼가지고 너무나 우리 신학계가 이 정도밖에 안 갔구나. 근데요? 근데 거기에서 토론하신 분들의 그 논문들을 보면 쟁쟁한 분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너무 폄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정론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한 5시간 토론에 대한 자료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자료를 올려놓으면 뭐예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라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좀 봐서 하나 봤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자료도 좀 보고 그리고 좀 또 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 보면 감동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 틀린 말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는 말로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좋게 이해하도록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야 돼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첫 번째 문단이에요. 살아계시고 이런 걸 이제 육체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참되신 하나님. 이런 수사학적 부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이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은, 맞아. 그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고개를 까닥까닥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시다. 자, 이런 표현들이, 언어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알고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들의 언어 표현이죠. 이 모든 표현이, 그죠? 그 지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나는 오류들을 범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범해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내용은 괜찮아요. 완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럼 우리 개념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스콜라적 사고가 들어와요. 금방 침범해요. 완전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적 사고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나요? 완전성, 그랬더니 벌써 다른 이성적 사유가 끌어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완전성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완전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아요. 완전성은 과연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하시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하신 거는 뭘까요? 생각해 봤나요? 안 해봤죠. 아마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면은, 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시다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것이 뭘까? 무엇이 할까? 없어요. 사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시면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완전히 없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시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의 조건이 벌써 범주 안에 들어있어서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은 어떤 틀 안에 딱 갖춰 놓아서 갖춰져 있어요. 우리의 이성의 틀은 완전이라는 어떤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게 뭐냐? 철학적 배경에 딱 자료를 잡고 있어요. 우리 사고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마귀적인지 몰라요. 완전하시다라는 말은 아무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러면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은받은 것도 완전해야 돼요. 이게 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으니까 사람은 완전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한 건 하지는 않았네요. 동영상에서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 흠이 없어요. 완전해요. 사람도 역시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근데 뭐가 흠이 있을까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물질, 사람의 육체 하나도 더럽잖아요.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그럼 뭐가 흠이 있을까요? 육체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 지적 정보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물들에 이게 타락해서 범죄하나요?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범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완전하게 지었어요. 사람 다 완전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동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만물도 완전하다. 근데 완전한데 그가 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무한하시다라는 인간적 개념이죠. 무한,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한이라고 표현할까요?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셔서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에 뭐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고하시는 지식의 개념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지식의 개념이 언어의 정보의 개념이 다르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는 영이시며 또 했어요. 봅시다. 계속해서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왜 영을 거기다 비교해요?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 왜 거기다 비교했어요? 이게 무슨 사고인 줄 아세요? 대비적 개념이죠. 영을 어디다 대비했어요? 육체와 지체와 욕정에다가 비교하고 있잖아요. 순수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대비를 하고 있죠. 육체에다가 영을 대비하죠. 이게 어디 사고예요? 물질적 사고입니다. 벌써 우리는 육체를 하면 어디요?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육체를 말하고 영 하면 시간에 뛰어넘은 초월적인 세계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에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3000층. 왜 셋째 하늘일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유가 그냥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왜? 시간의 하늘, 영의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하느님이에요. 자, 영, 육체에 대비한 영, 일반적으로 신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해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류는 아니겠죠. 지금까지는 오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부터는 오류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실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와 대비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 이상의 영이다. 항상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시며, 자, 여기서 사람의 지식에 관한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식은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개념에 대한 오해. 지식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왔다. 그럼 사람은 뭐가 돼요? 신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신이 돼버리잖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내주에 대한 언어를 이해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주하셔요. 근데 그 내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자체의 내주는 어떤 역할적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죠.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 자체가 일을 하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신이 돼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변환이라고 그래요. 변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씀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이거를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말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뭐에서 틀려요? 요소에서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에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환돼 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프트웨어 보면은 가끔 보면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호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변환하는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변환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안 바꿔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환되는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 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 체계로 변환되어 사람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지적 체계로 변환되어 사람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지적 체계로 변환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체계로 변화돼서 그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어놨어요. 로봇도 만들어놨어요. 로봇가 나를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에다가 뭘 줘야 돼요?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내가 정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정보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그에게 넣어주는 겁니까? 정보가 틀려요. 우리가 사고하는 정보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사고하는 정보를 똑같이 그에게 넣어줬다. 그럼 그래도 사고할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졸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십시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환이 필요하다. 그 변환을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해줬다. 하나님의 형상이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역할을 안 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변환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듣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타락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요. 지 마음대로 지식을 생성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아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없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함과 동시에 생명을 잃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도 달라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하는 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끌고 가셨어요. 매 순간마다. 저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해서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어디로 끌고 가세요? 드로아 차나칼레, 지금은 차나칼레예요. 마케도냐를 통해서 아테네로 끌고 가서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선포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아테네 가서 아테네가 뭐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세계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제는 예배 다 끝났다. 예수께서 제상 다 드렸다.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를 선언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왕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위에 왕이 또 있습니다. 하고 그거를 선포하게 하려고 바울을 보낸 거예요. 바울은 3가지 목적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바울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바울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리 끌려가고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오고 강제적으로 로마로 갑니다. 다 강제예요. 바울의 의도와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다 그렇게 끌려가. 거기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목적은 너희의 목적과 달라. 나는 너희들을 끌고 가는데 너희는 내가 끌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가장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와 닿았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깨닫을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지 않았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가시는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적용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배운 것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지식의 소유자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놀라지 않아요?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 지난주 때 얘기했죠. 어디까지 갔어요? 보이저를 쏴가지고 지금 1호 2호 쏴가지고 태양계 밖을 넘어갔어요. 그 보이저가 태양계에서 뭐 몇 가지 이상한 소식을 받아왔대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기가. 그 엄청난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소식을 전파를 보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상이나 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AI가 만들어져가지고 가짜 인간도 만들어지고 말입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죠. 이것이 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들어있는 아주 조그만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지식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물질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의 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말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엄격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영. 우리는 생각하는 그 영은 어떤 한계에 있는 영혼의 한계에 있는 그 영이 아니시라. 그 성경이 말하는 영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영적 이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이게 좀 길게 간증을 하는데 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거기서 4절 다시 시작.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말란 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어디 낙원에 끌려갔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뭘 봤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건 뭘 말해요? 새로운 지식체계죠. 언어가 다른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식체계. 그걸 어디서 들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다.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낙원에 가서 봤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온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3천층 하늘에 올라갔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가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14년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14년 동안을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독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랬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14년 동안. 그리고 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가서 11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하면 25년 동안 전도여행을 합니다. 11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까지가 총 몇 년이냐면은 25년이에요. 다메섹에서 거듭난 이후에. 25년이 됐을 때 이 고린도서 후서를 썼어요. 56년, 57년경에. 그러면은 바울이 27년도에 이 글을 썼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썼어요? 1절에 뭐라고 썼어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몇 년 전에? 14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14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이 총 11년이에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를 바나바와 같이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제1차 종교회의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차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때가 11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때 11년 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가 복음 전도를 하기 전까지 바울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경험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나는 사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말할 수 없는 말을 보았다. 나 들었다. 우리 인간으로는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새로운 지식체계. 환상이 아니에요. 바울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 부득불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을 우리는 어떤 말인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본 것은 표현 그대로 사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왜 이 말을 길게 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제2장, 에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이 고백하는 그 내용의 서론의 모든 언어들은 무슨 언어로 써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의 기준의 언어로 쓰인 거라. 그러면 실제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의 언어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기준의 언어는 차이가 또 있겠죠.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우리가 이것을 서약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내용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솔직한 표현에 더 만족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항상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체계와 사람의 지식체계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타락해버렸어요. 그럼 지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변환이 필요하다. 누구의 변환? 하나님의 형상의 변환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지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겠죠?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언어들은 우리가 조직해서 만들어내는 언어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당시 철학적 사상 배경이 유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 스콜라 철학적 사상 배경과 르네상스의 그 사상적 배경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당시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걸 알면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셔야 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셔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 적절한 말씀을 안 주셨느냐? 주셨어요.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 저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자, 1장 27, 28절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고 잘 읽어야 돼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말씀하셨더니 사람이 귀에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마스터키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키예요, 이게. 근데 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으신 분이 그를 관리하지 않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네 맘대로 살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두 번째는 너희는 이런 것들을 먹어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성, 그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움직인다고 내버려 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지속적인 뭘 필요해줘요?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지속적인 정보를 계속 넣어주죠. 그걸 또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세요. 2장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위 명령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 지속적인 정보를 좀 주고 있는 거죠. 하면 안 돼. 이걸 하지 마. 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피조물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에게 뭔가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정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보를 안 받았으면 사람은 지 마음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습니까?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셔서 아담에게 관여를 하시죠. 그죠? 자, 지금 이것이 사건이 변화돼 가지고 이런 사건으로 흘러가는데 만약에 사건이 변화가 안 됐고 지속적인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하시겠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겠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사람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서 지속적인 3번이나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죠. 이런 지식적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계율, 관념론적 사고가 우리를 얼마나 이단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정보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지식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들이 태어날 거예요? 안 태어날 거예요? 안 태어나죠. 우리는 안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입장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피조물인 사람에게 관심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요소로 하나님과 속성과 같은 요소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속성과 같은 요소 뭐죠? 영혼, 숨이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당신 안에서 지으셔가지고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뭐죠? 영혼에 관한 속성이에요. 영원한 속성, 완전한 속성.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숨. 그 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숨은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를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적 정보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셔서 하나의 객체가 됐어요. 유기적인 객체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숨 때문에. 영원한 존재죠. 인간은. 사람이 죽으면 흙은 육체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게 크게 어마어마한 큰 심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락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심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9절.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진리신이다.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좀 많이 내려가서 봅시다. 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하며 가장 자유하며 절대적이고 모든 일을 그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공의로운 뜻의 의도에 따라 공의는 맞지 않다고나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원래 자체가 사랑이라는 분이신데요. 공의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우리 개념으로 뭘 말해요? 도덕적인 문제를 표출하죠. 거기에. 근데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는 도덕적 개념에게는 피조물에게 소용되는 것이지 하나님 완전하신 분에게는 도덕적 개념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도덕이 필요하시는 분이실까요? 완전하신 분에게? 자,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며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고 부정과 범죄를 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과 죄악의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부정과 죄는 어디에 포함돼요? 타락한 우리 사람에게만 포함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죄를 이미 가지고 계셔가지고 피조물을 볼 때 그 죄를 생각해가지고 피조물을 생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라는 관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면 죄가 벌써 나왔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용서? 그래서 그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동시에 심판한 자에게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시 이런 무서움을 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죄를 미워하셔서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사람의 세계에 죄가 있는 거죠. 그죠? 거짓된 사람의 세계, 죄된 세계에 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하신 분이 뭘까? 완전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밖에 없는 분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불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다. 그걸 보고 완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콜라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가 왜? 없으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죄를 죄로 보시지도 않아요. 그런 거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창세기 3장 19절에 뭐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떠났어요. 그럼 걔들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써 너희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흙으로 가버리죠. 그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9. 그럼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은 언제 하시냐? 영에다 하신단 말. 그 숨에다가. 숨.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숨의 심판을 받을까요? 숨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영혼을 걷어다가 심판하세요. 그 영혼의 쭉정이에요. 아무 지식도 없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다가 지식을 넣으려고 했어. 근데 없어. 그러면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에는 2번 2절을 여러분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